일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들에도 질문을 던지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자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 철학자들은 저울 위에 이 천사가 몇 명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천사가 저울 위에 올라가든 말든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시시콜콜한 것까지 너무 고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연구 때문에, 노력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고 있고 진리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기틀을 세웠던 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아마 학창 시절에 한두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파르메니데스와 헬라크레이토스입니다. 또 공룡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룡이 아니고 사람 이름인데요. 이분들은 이 만물의 근원, 세상을 이루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서로 입장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파르메니데스는 참된 실제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불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하는 것은 가짜다, 환상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렇지 않다, 만물은 변하고 있다, 매 순간 계속해서 생성되고 소멸하고 변화한다, 세상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그게 무슨 중요한 소린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들의 영향을 받았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이 사고는 철학적 사고를 이루는데 중요한 두 가지 축으로, 기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 신문에서 유명한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인체, 우리 몸은 대략적으로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몸의 30조 개의 세포 중에 대략 3,300억 개의 세포가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초로 계산을 하면은 1초에 대략 380만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롭게 대체가 되고 있는 셈이지요. 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1년을 두고 보면은 적어도 1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세포가 새로운 것으로 대체, 변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뭐 어째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다면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존재인가, 같은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이 듭니다. 내가 모든 세포가 바뀌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바뀌었는데 나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건 뭔가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나라는 존재는 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것인가?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네. 이런 질문을 굉장히 진지하게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이 파르메니데스와 헬라크레이토스의 이 논쟁이, 그들이 던졌던 주제가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한 질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자들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살펴보면 불변, 이 변하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고 변화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변한다는 것은, 이 변화라는 것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12번이라도 변한다. 인간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한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변화무쌍하고 자주 흔들린다는 것을 뜻하는 속담입니다. 우리 주위에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또 배우자를 보지 마십시오. 네, 저희 모른 척하고 들으십시오. 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어디다 내가 맞춰줘야 되나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변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구나, 내가 아직도 참 부족한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변화는 인간의 속성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신의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이란, 하나님이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신은 불변하는 존재다, 변하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존재다.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변함이 없는 존재다. 나를 믿으면, 나를 의지하면 너희들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처럼 하루에 12번 변하고 조석으로 마음이 변한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를 어떻게 의지하며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인간의 가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에 맞추어서 전통을 유지하고 전통을 고수하고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는 이 말이 항상 올바른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심판의 예언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리기로 하셨던 예언을 취소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뀌셨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마음이 변하는 분이라고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때도 있고 분노하실 때도 있고 사랑하실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정의 변화를
겪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변화해야 한다고,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조건 불변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변화를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변화라는 개념은, 변화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좋은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저분은 항상 한결같아. 변함이 없어. 참 대단하다. 또 반대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변하질 않냐?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 똑같아요?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른 말이죠. 앞에 말은 변하지 않아서 좋다는 의미이고 뒤에 말은 변하지 않아서 나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변화는 그 안에 좋은 뜻과 나쁜 뜻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도 변해야 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지혜롭게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헷갈리면 거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심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될 것이고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본질이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항상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복음은 본질인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항상 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항상 문화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옷을 입고 여기에 왔습니다. 옷이 본질은 아니죠. 그런데 옷을 입고 여기에 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저도 오늘 주일 설교를 하면서 성의 거룩한 옷을,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저는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신포시장에 갈 때, 다른 동네에 걸어 다닐 때는 이 옷을 입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 옷을 입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맛이 갔네?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것이 바로 문화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와는 다르게 한국 교회의 문화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유교적인 문화가 들어 있습니다. 예의 범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교회를 섬길 때도, 서로를 대할 때에도 우리 무의식 속에 예의 범절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연세 지긋하신 성도들과 인사할 때, 우리 장로님들과 인사할 때 갑자기 제가 Yo bro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주먹을 치면서 하이파이브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 담임 목사님 잘못 뽑았다. 작전기도 이제 들어가실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만의 문화가 있고 한국 교회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과 문화가 서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화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 문화가 직접적으로 복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인 것이라면 이 문화는, 복음이 입고 있는 옷이니 문화는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초기부터, 초대교회부터 이 복음과 문화를 구별해 왔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것을 잘 분별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복음은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문화는 언제든지 새롭게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복음이 세계 전역으로 다른 문화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고 다른 지역, 다른 문화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지역과 유대 지역에, 다시 말하면 유대교 문화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유대 문화를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세계 전역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지역에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문제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의 본질에는 철저하게 충실하면서도 문화에는 새롭게 적응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 문화의 관습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문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교의 관습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문화인 할례를 받기가 싫었습니다. 그것을 꺼려했습니다.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유대교의 문화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이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자연스럽게 지켜왔던 유대교의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가 무시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의, 교회 지도자들의 과감한 결정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었고 더욱더 힘을 얻어서 전 세계로 선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학에서 쓰는 이 상황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상황버섯이 아니고요, 상황화라는 독특한 개념인데 이건 뭐냐면 복음은 상황에 맞게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복음의 본질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탄력적으로 적응을 해야만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패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복음이 잘 전파되고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 상황화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천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장로교회입니다. 인천 지역의 모 교회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해 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자랑스러운 전통과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깊이 있고 흔들림이 없고 수준 높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지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으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가보면,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 말이 아니고 한번 가보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너무 많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와보신 분들이 우리 교회 좋은 점을 보고 정착을 하고 새 가족들이 그렇게 오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것을 잘 가꾸고 발전시켜서 그렇게 자신 있게 자존감 높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있고 또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새롭게 변화하고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문화를 구분하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신학적인 성찰과 고민과 기도가 필요한 참으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과 문화가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밀접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칼로 무 자르듯이 싹둑하고 잘라내는 것이,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옛 것은 무조건 나쁘고 새로운 것은 무조건 좋다? 또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옛 것이 좋고 새로운 것이 잘못된 것일 때도 있습니다. 모든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지 마십시오. 이 물이 막 더러워졌으니까 찝찝해라 빨리 버려 하다가 확 버려버렸더니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굉장한 고민과 성찰과 기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 둘이 하나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본질이 아닌 것을 억지로 제거하다가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질입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실천적인 지혜가 발생을 합니다. 귀결됩니다. 첫 번째, 복음이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쉽게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반대로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을 살리고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본질적인 것을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좀 헷갈리려고 그러는데, 네.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을 지키고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비본질적인 것은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본질을 지키고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비본질적인 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문화 적응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못 바꾸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내가 바뀔 수 있지요. 사랑하는 자녀 위해서 담배 끊을 수 있지요. 그것도 못 끊으면 어떻게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가 너무 싫어하는 거, 내 남편이 너무 싫어하는 게 있다면 그거 내가 용기 있게 결단하고 바꿔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율법도 할례도 어떤 특정한 문화도 구원받는 수단이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약한 지체들, 아직까지는 유대교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오해하거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유대의 문화를 따랐습니다. 지켰습니다. 안 해도 되지만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유대 문화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유대교 문화를 따르고 지키고 있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때로는 과감하게 유대교의 문화를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네, 일관성이 없네, 이렇게 비판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철저한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이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덕을 세우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는 내공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 있고 마음이 넓고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바울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저주를 퍼붓겠다. 그는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를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말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터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른 교회 막 가봤습니다. 하루는 분당에 있는 대형 교회를 가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2부 예배가 9시 반이었는데 제가 8시 40분쯤 일찍 이제 들어가 봤는데 우리 인성여고보다 훨씬 더 큰 운동장에 이미 8시 40분에 차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삐뚤하게 주차를 했더니 주차 요원이 오셔가지고 똑똑똑 하면서 집사님 차 좀 다시 대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와,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려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9시가 되었더니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역시나 그곳에도 사람들은 뒤쪽부터 앉고 있었습니다. 늦게 온 분들은 앞으로 밀려서 자리를 잡고, 그것만 봐도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복음 전파가 어려운 이 시대에 이렇게 미어 터지는구나. 좀 부러웠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9시 10분이 되니까 찬양팀이 앞으로 등단을 하고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열정적인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뜨겁게 박수를 치며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분 정도 뜨겁게 찬양하다가 30분에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주일 예배를 1시간 30분 이상 드렸습니다. 한 사람도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정말 그 역동적인 분위기, 감동적인 분위기,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30대, 40대가 없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데려가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또 마음은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바로 이어서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 3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교회는 앞에 교회에 비교하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회였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한 3부 예배 대략 10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는 아니었는데 반대로 이 교회는 소위 전통적인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우리 교회 같은 교회였습니다. 조용했고요. 와, 목사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낭낭한 목소리로, 조용한 목소리로 설교를 한 30분 이상 하시는데 전 이미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뒤에서 얼마나 졸리는지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크린도 없었고 조용하게, 그런데 예배당이 꽉 차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유모차를 끌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한 가운데 목사님을 바라보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을 다 찾고 조용히 성경 넘기는 그 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뜨겁게 시끄럽게 요란하게 또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회는 이렇게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참 신기하다 하는 그런 또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교회가 좋으십니까? 뒤에 교회가 좋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취향의 문제이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자세, 마음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박수를 치든 안 치든 침묵 기도를 하든 통성 기도를 하든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스타일, 예배 형식은 비본질적인 문화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저렇게도 바뀔 수 있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 비본질적인 요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본질이 중요한 것이라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예배 스타일이나 예배 형식은 그렇게 또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거기에 빼앗길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탄은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뺏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본질이 아닌 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고 죽고 사는 문제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많이 마음을 쓰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이것을 꼭 지키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양보하십시오. 아,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다 맞아. 이렇게. 저도 잘 못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질이 아닌 것은 다 넘어가고 그 에너지를 본질에 쏟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타일, 내 경험, 내 가치관은 좀 내려놓고 전체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교회의 덕과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섬김이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다 비본질입니다. 잘하면 좋은 것이고 좀 잘 못하면 그냥 안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이고 저래도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변화와 도전이 또 다른 짐이 되어서 우리를 얽어매고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감정이 상하고 다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본질을 향한 확신과 열정, 그리고 그와 동시에
비본질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과 관용, 이 두 가지 축을 꼭 붙잡아 주시고 열심히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게 하시되 문화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과 적응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